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인상 쓰신 분 두 분 계셨어요. 네, 활짝 해피 해바라기처럼. 오늘은 의로운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좀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사실 쉽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완전히 연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는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존재 방식에 의해서는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한 분의 진정한 의미는 원이라는 것보다는 only, 유일한. 이 우주 만물에서 그 존재 방식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경이로운 그런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에 모였어요.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창조한 인간들이 저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사탄을 꼬리 잡고 지옥으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다.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이 세 분이 열심히 의논을 한 결과, 야, 아무리 말로 해도 말을 안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내려가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어찌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안 쓰겠나? 우리 가운데 누가 내려갈까? 그때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저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합의 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때 그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누구의 가정에 보낼 거냐? 양부로, 육신의 부모인 양부로, 어떤 양부에게, 어떤 부부에게 성자 예수님을 맡길까라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을 하셨는지, 또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이거를 깊이 묵상해 보는 일은 이 성탄의 아침에 참으로 필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세요. 뭐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3위 하나님, 3위 하나님이라고 뭐 차등이나 능력과 지혜나 이런 데 차등이나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자, 동시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온, 즉 하나님의 독자, 독생자가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이 정도 클래스예요. 자, 이 정도 클래스에 예수님에게 걸맞는 부모가 되려면 얼마나 대단한 분이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라는 여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런 경이로운 복을 받게 된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지, 절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안 돼, 형편없는 여자였어요, 인간의 기준. 그런데 예수님의 엄마가 되는 엄청난 복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당신의 독자를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했을까라는 거죠. 자, 이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와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거의 같은 수준의 가정 형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요셉의 직업을 추적해 보면 목수입니다. 네, 목수. 목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이 먼저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마을의 이미지는 당시 어떤 이미지였느냐? 자,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너무 좋다, 예수님 제자 안 돼볼래?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말합니다.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입에서 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뭐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형편없는 동네다. 그리고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아, 예수님의 산 고향이 된다면 한 번도 안 나와요. 묻힌 동네예요. 예. 그래서 그 나다나엘의 말은 그 나사렛, 즉 예수님의 출신이 형편없다. 그 비하적인 멘트지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유명세를 좀 타고 있을 때 어느 날 자기 고향 나사렛을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놀라운 지혜의 말씀, 그리고 놀라운 이 권세의 말씀, 그리고 엄청난 권능의 역사, 말하는 대로 막 그대로 되어지는 권능의 역사가 확 일어나게 되니까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졌어요. 네, 일부의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긍정적으로. 이야, 야, 내가 알던 이 예수님이 이야, 저런 대단한 분이었구나. 이런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뭐를 거론하느냐? 예수님의 그 직업, 예, 목수 아니냐? 목수. 다시 말해서 목수라는 이 직업이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선한 신분이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비하 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배경을 가진 바로 그곳 나사렛에서 요셉은 몰락한 다윗 왕족의 한 사람으로 조상 때부터 목수로 연명해 나가는 갈릴리 나사렛의 천민,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쌍놈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지목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요셉이 전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전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가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 된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셉, 성경학자들은 당시 요셉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은 마리아라는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비보를 듣게 되는 거죠. 예. 막 우리는 이렇게 약혼하고 남녀 사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동거도 먼저 하지만 이스라엘 사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완전히 1년 동안을 정결 기간을 보내고 외간 남자하고 눈도 안 맞추고 그런데 이 약혼녀가 애를 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담했겠어요. 남자로서 얼마나 모멸감에
떨고 배신감으로 분노했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뭐 10대살, 17살이니까 막 우리 중고등부 애들 막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냥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요즘 같은 날 같으면 뭐 함에 살인이 났을 겁니다. 수많은 날들을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했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던 그가 내린 결론이 뭘까? 자,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할렐루야.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뭐예요? 마리아가 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냥 파혼으로 조용히 가라앉히려고 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자분들은 고개 끄덕이지 말고 남자분들 대단해, 안 대단해요? 백성민 지사님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네, 요셉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네, 김명규 지사님 우리 같이 박수 칩시다. 네, 박수 한번 쳐줘야지. 요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막 같이 살던 막 여자가 좀 바람 피워도 막 난리를 뜨는데 이거는 뭐 한번 자보지도 못했는데 애를 가졌는데 이거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는 다 묻기로 했어요. 어떤 해코지도 안 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 본받으시기를, 우리 남성분들은 다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간음했다. 이거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범법자입니다. 간음자입니다.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어요. 네,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평의 법칙, 즉 의의 법칙을 적용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 당시에 뭡니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평범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고 범법한 사람에게 반드시 뭡니까?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특별히 공개적으로 치르게 해가지고 상대의 불의는 폭로하고, 이런 불의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씨앗이 되어서 이거 폭로해서 이거 끝장을 내줘야 된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다. 자신의 의를 입증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그냥 넘어가면 세상이 다 불의워지니까 반드시 불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불의한 사람을 처단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국회 보세요. 막 끝까지 파내잖아요. 왜요?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파내서 잘못된 거는 세상 말로 조져야 된다 이거죠. 예, 그게 의로운 국회다. 예, 그거 뭐 묻어지고 넘어가면은 난리 나는 거죠. 막 그래 지금도 막 계속 특검하라 그래고 막 이곳저곳 쑤시고 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통속적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가 세상적인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부정한 약혼녀 마리아와 하여금 공개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옳지요. 그녀는 마땅히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요,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저지른, 물론 불의는 아니죠, 실제로는. 그러나 당시에는 요셉한테는 완전한 불의였습니다. 이 불의한 마리아를 보호하고 어떻게 이 마리아를 살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 일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은밀하게 파혼 절차를 아무도 모르게 밟아서 이것을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의 있잖아요. 의로워야 된다. 교회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 사회는 공의가 있어야 된다. 의가 사라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의, 진정한 의미의 의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깊은 본질은 뭔가 하면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폭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게 세상의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세상 살다가 교회 들어와서 세상이 교회가 세상인 줄 알고 막 세상의 잣대로 막 교회를 난도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이러는데 세상 가서 하세요. 세상에 가셔서. 세상에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90%가 세상과 원칙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오늘 여기만 덜어내지 않는 것, 즉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자기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오히려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이 공의, 심판, 진노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하면, 무슨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버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면 심판 자체도 다 없어집니다. 심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즉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가 어떻게 하면 불의한 마리아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구약에서 가장 깊이 깨닫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왜요? 죄를 많이 지어봤거든. 남의 여자 훔쳐가지고 음란죄 짓고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뭐니까 살인 교사해가지고 멀쩡한 남자 죽이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애 낳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떨면서 그가 놀랍게 깨달은 사실이 뭐냐? 시편 103편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가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른 번역 성경 보면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한두 번만 꾸짖고 그만두신다. 잠깐만 노여워하실 뿐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막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면은 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두고 10년 전에 거 20년 전에 거 오늘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두 번 그냥 나무라시고 다. 왜? 자꾸 나무라면 우리 죽을까 봐, 기죽어서 못 살까 봐, 그냥 죄 생각하면은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딱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우리 죽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셔서 그냥 한두 번 나무라시고 그만 두신다는 거예요. 요셉도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요, 이 성품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의 의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복수의 칼을 겨누는 대신에 부정한 약혼녀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차원에서 끝낸 게 아니고 용서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살릴 수 있을까?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용서를 지나 진정한 사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셉에는 결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예수님의 육신의 양부로 선택했느냐? 바로 이러한 요셉의 성품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 복받을 수 없는 그런 그를 전무후무한 복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바로 이유는 바로 요셉의 이러한 의로운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셉의 이 예수님이 이러한 아버지 요셉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분명히 엄청난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 요셉 밑에서 단지 목수의 일만 배운 게 아니겠죠. 누구를 배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 요셉과 굉장히 친밀한, 뭐 당신은 아버지가 친밀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뭐 제가 살던 데면 다 우리 아버지하고 나 별로 안 친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아버지 요셉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살아왔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버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지만 아빠라는 이 친밀감을 상징하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왜요? 그런 아버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같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빠라고 불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던 그 남자분들 그 아들에게 좀 잘해주세요. 뭐 이정희 집사님은 뭐 딸만 있다고 또 뭐 이렇게 딸한테 홀대하지 말고, 부모가 어렸을 때 자식한테 주는 건 평생을 살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아이실 때 심리적으로 부모는 신과 대등한 관계예요. 신과 대등한 관계. 부모만 그걸 몰라요. 부모만. 자식들은 부모를 거의 신적 수준으로 전능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모만 그걸 모르고요. 성질나면 막 짜증내고 성질나면 막 두들겨 패고 막 밥도 안 주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설교가 가능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절대 신앙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능력이에요? 지위예요? 명예예요?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성품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긍휼과 자비, 즉 아가페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러한 요셉의 성품은 예수님 성품의 형성에 퇴비가 되었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한 최고의 이 땅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요셉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와 살았던 그 기간이 비록 짧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에게서 엄청난 영향력을 충분히 그리고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삶의 영향력은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막 죽이라고 침 뱉고 막 뺨 때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먹이고 입히고 병 고쳐주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에게 선동당해가지고 자기 병 고쳐주고
입에 이거 먹이고 진리를 갖춘 예수님에게 막 온갖 욕을 당하면서 침을 뱉고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타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번 내려가서 제가 해결을 좀 보고 제가 좀 올라와서 죽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이렇게 비호해 주면서 용서한 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예수님이 뭐 신이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이 성품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어려운 성품이 없었다면 아마 마리아는 애를 뵌 상태로 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거고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들을 수도 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성탄을 오늘 맞이하면서요, 우리의 영혼의 뼛속까지 새겨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바로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이런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교인들도요, 부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아요. 교인들도요, 시어머니 권사님이 집에 가서 집사 며느리를 엄청 잡습니다. 성도들끼리도요,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품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허물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꼭 허물을 봐요. 딱 보는 순간 잘못된 거 1, 2, 3, 4, 5번 딱 잡습니다. 잘된 거를 발견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다 나는 샤프한 사람이니까 딱 나이랑 저도 죽이는 방법이에요. 다 죽이. 말을 이따구로 하고 행동을 저따구로 하고 왜 눈을 그렇게 눈이 아니요 막 눈깔이라 그래고 막 이런. 여러분,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좋은 것도 많아요. 내 배우자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하는 걸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한 거는 그냥 좀 내비두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터치를 해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난 그걸 몰라서 30년 이상 싸웠습니다. 36년째예요. 결혼차. 상당히 레벨이 높죠. 제가 여기서도. 목사라도 그러니까 밤낮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 딱 고쳐야 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것만. 안 고쳐도 되는 좋은 것들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 이 요셉의 성품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딱 가르치는 순간 손가락 3개 나한테 향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왜요? 내가 잘난 게 없잖아요. 내가 잘난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체크하는 샤프한 그런 분별력이 맞는 거겠지만 우리는 막 다른 사람 엄청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 폭로되면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이 그런 성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네,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성품을 품을 때, 이 어려운 성품이 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성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 못난 거, 잘못하는 것만 자꾸 들춰내지 말고, 네, 잘하는 거, 훌륭한 거, 살리는 거 자꾸 칭찬해서 죽은 거를 살리고, 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뭐 교회 오면 여러분 천당인 줄 알죠? 아니,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왜요? 죄 많은 사람들만 와서 여기가 천당 목욕탕 아닙니까? 목욕탕에 누가 가요?
떼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지옥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창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성품을 가지는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터교회가 성탄을 기점으로 그런 하나님의 천국,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표현할 수도 다 알 수도 없지만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